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유월절이나 또 어떤 감사절이나 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방문을 하시면 늘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뭔가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똑같이 걸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수 있었을 테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뭔가를 타고 올라가시고자 하신다면 백마와 같은 멋진 말을 타고 가시지 굳이 왜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그것도 그냥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아기입니다, 아기. 어른도 겨우 탈 만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짐짝이나 싣고 다니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느냐, 왜 나귀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겸손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셔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새끼를 탄 것은 겸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는 보통 백마와 같은 이 전투용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고 오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군사적인 의미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마치 이 전쟁을 마치고 귀환하는 왕으로, 어쩌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전쟁의 광으로, 싸움꾼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어떤 무력으로 행사해서 어떤 해방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왜 오셨습니까? 38절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38절 중간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투용 말을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꼭 어떤 이 겸손, 평화만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혹시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는데요,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9절에는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 외에 바로 앞에 보면 뭔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왕은 뭘 베푸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왕은 예루살렘과 시온의 공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친 후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요, 다시 회복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 소망으로 그들에게 던져진 책이 바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책입니다. 9절 중간에 보니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요 시점이 바로 회복의 때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시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바로 다음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장차 오시는 왕은 전투용 말을 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 또 전쟁하는 활을 모두 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시는 왕은 화평을 전달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투용 말과 병거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군용 투구와 칼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서에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그 왕,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구약에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 나귀를 타신 그 왕,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같이 한번 오버랩해서 여러분들 한번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가랴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때가 오기는 오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화와 구원이 곧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다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똑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예수님 시대의 많은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이야말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참된 구원과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영광의 때가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이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 고난의 일주일 가운데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죠. 이미 고난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행차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우리 주님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이 끝나자마자 그 이후에 뭐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후에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 크게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지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요, 결국 격하게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그 죄의 모습이 성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려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백성들의 죄가 고스란히 다 보였던 겁니다. 강도나 살인자가 아무리 여러분 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두르고 명품으로 자신을 꾸민다 한들 그들의 죄가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가려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성을 보면서 통곡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다른 말로 주님이 크게 통곡하실 만큼 예루살렘 성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뭘 보고 우셨던 것일까요?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자, 너가 누굴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치 아끼고 사랑하는 그 포도원처럼, 또 딸처럼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예루살렘을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임할지 그렇게 많은 그 평화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했는데, 평화를 그 백성들이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좋을 뻔했다라고 했으니까 평화를 몰랐다는 말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그들에게 평화가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외침을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 평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조금 전만 하더라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43절 4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또 다른 이유는 장차 이 성에 닥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다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로마 군인들이 이 성을 들이닥칠 겁니다. 토둔을 쌓고 사방에서 압박할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돌바닥에 메어침을 당하고요,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고, 성은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정작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그 반대의 편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저 왕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그들의 환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입성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겉으로 볼 때는 스가랴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을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그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정작 멸망당할 대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시고 통곡하며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행차는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정황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곳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요, 앞뒤 문맥을 같이 읽으시고 같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추중하면서 드디어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은 주님을 향한 진짜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구원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이루실 일은 스가랴가 보여주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자,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자여,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너희에게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고통의 날, 탄식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얻게 될 것인데 왜 그 날을 기다리느냐, 사모하느냐? 기다리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중요한 두 구절의 말씀만을 제가 좀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37절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 그들의 적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인 것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으로 몇 장만 좀 넘기시면 누가복음 23장 말씀, 23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장차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것이고요, 그 심판의 고통 가운데 있을 그들을 향한 한없는 애처로운 마음이 주님께는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는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들의 멸망은 곧 시작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내미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에게 진짜 화평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고 끝까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요, 또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훨씬 더 많은 경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더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만 놓고 봐도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많이 숭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보다는 자기적인,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는 이 땅의 복을 더 탐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좀 더 풍성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